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12장을 갖다가 특별히 우리 1절, 2절 그 중에서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 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산 제물로 드려진 바울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산 제물로 드려진 모범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드려진 산 제물에는 또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원죄를 다 속하시고, 또 그분께서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온갖 그러한 수모와 그러한 모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자범죄, 우리를 성결케 하시기 위해서 창에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수모와 고통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자본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래서 머리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 우리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 모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다 그렇게 상처를 입어 주심으로써,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또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곧 성결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꾼들이 성결케 되는 과정을 겪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은혜 가운데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결해야 되는가?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음이 전거되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이고, 성결해지지 못하고 우리 감정이 살아있으면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주게 돼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우리가 인도해 왔는데 교회 안에서 막 서로 찌르고 쫓고 고통을 가하면은, 그래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그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일꾼들이, 또 목회자들이라든지 우리는 집사라든지 권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런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이 성결한 은혜를 경험해서 성결하게 되어짐으로써 그 사람들을 다 감싸 안아줘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기에 먼저 우리에게 성결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그런데 그런 성결의 과정들을 갖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참 그게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결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이제 학자들은 그걸 성화라 얘기를 하는데요. 거의 비슷한 그러한 의미인데, 어떤 면에서는 성화는 이렇게 그냥 시간이 가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반면에 우리 성결은 훨씬 더 극적이고 또 훨씬 더 보면은 분명한 그러한 시간적인 은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결은 곧 성령 충만하고 바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어쨌든 간 우리 바울 사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바로 어떤 면에서는 그 자신을 갖다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런 말씀하시죠. 자기를 갖다가 관제로 온전히 드린 바 되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를 갖다 정말 산제물로 드려진 그러한 삶.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모든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갖다가 기록할 때, 그때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그 이후에 이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10여 년이 지난 후에 정말 순교하러 1년 전에
자신이 완전히 산제물로 드려진 그런 관제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완전히 우리 바울 사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는 바로 바울인데요. 바울은 로마 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연단하시고 들어 쓰신 그러한 바울의 산제물로 드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로 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을 보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모태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갖다 성별했다 이렇게 말씀. 그뿐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니까 에베소서 1장 우리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정하셨어요. 택하시고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참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일들이 그냥 단순히 어느 이러한 언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갖다 창조하기도 전에 미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택했겠어요? 아시니까 택하셨죠. 미리 아셔서 누가 태어날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데서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언제 태어나서 그때에서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얘를 갖다 어떻게 구원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누가 태어날지 미리, 그것도 이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택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어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어요. 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기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고 얘기하시는 이 말씀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을 갖다가 이미 아셨죠. 우리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아셨고, 또 에레미야를 아셨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 그분들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만드시기도 전에,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형성되기도 전에 미리 아셨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너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갖다가 그냥 어느 날 너가 그냥 이렇게 태어났기에 그냥 우연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이 정말 이게 우리 어머니 태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보면은 그냥 우연하게 예수님을 믿어서 뭐 부모 때문에 또는 친구 덕분에 또는 아내 덕분에 뭐 어떤 환경 덕분에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보니까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가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어쩌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셔가지고 이 땅에 다 태어나게 하시고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을 갖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정말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분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하나인다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참으로 기쁨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로 이방인을 향해서 로마 제국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 예정되었는데 예정되기 전에 어떻게 했다는가 미리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바울을 갖다가 로마 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쓰시려고 부르시는 것은 이미 언제요? 만세 전에 창조하기도 전에 미리 아시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참 주의 길로 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제 사랑받으니까 저 희저 막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저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르셔서 참 이 길 가도록 그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게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 태어났어요? 주후 5년에 태어나서 35년에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주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30년 또 30년 이렇게 크게 두 개의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30년은 예수님을 몰랐죠.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갖다 죽이고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 밖에서 다 흩어버렸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외국에 다메섹까지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오려고 갈 정도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런 앞섰던 그런 30년이 낭비였을까요?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 그러면 당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다 아셨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갖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 의미들을 찾아보며 알아가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관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지난날 뭡니까? 연단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게 안양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오늘까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이죠. 지금은
또 열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교회를 갖다가 박해하고 교회를 안 믿어 왔어도 주님께서 쓰시겠다 미리 아시고 예정되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시니 그냥 우리는 어떻다는 게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주위에 참으로 좀 그런 우리 인물들, 바울은요 30년 동안 예수님 믿는 자들 갖다가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특히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한 5년 동안에는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첫 30년을 갖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시켰느냐 보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갖다가 참 나름 유명한 또 명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날 때부터 그에게 뭘 주셨어요? 로마 시민권을 주셨어요. 왜 그랬어요? 로마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였어요? 로마 시민권이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일단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바울의 부모님이 교육열이 대단했습니다. 사실 태어난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소인데, 다소는 당시에 교육도시고 또 상업도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어땠을까? 유명한 도시가 바로 다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부모님이요 어땠을까요? 사도, 우리 앞으로 자녀들을 갖다 잘 교육하려니까 어디 가야 되겠다? 다소에 가서 거기 가서 정착을 하는 것은 아닌가? 왜 얼마든지 단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 왜 유독 다소에 가서 사셨을까? 거기 교육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갖다 거기서 잘 교육을 시켰고, 거기서 그냥 교육시키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유학까지 보냈어요. 어디까지? 예루살렘으로 유학까지 보냈어요. 유학까지 보내서 거기에서 당시에 최고의 학문화인 그러니까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철저한 성경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철저하게 거기서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대 쫓아서 살아가는 훈련들을 받고,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가마리엘 문화생이라면 다 대단한데 이렇게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웠던. 또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은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뭐랍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게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만은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막내 지파거든요. 가장 막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명기를 보니까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베냐민 지파를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어떡하고 등에 업고 다녔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 하나님께서 물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갖다가 이루어 가시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물, 그 지파는 사실 어떻게 베냐민 지파. 왜? 막내 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다라는 것은 대단한 당시에 아주 자랑이고, 마치 귀족성을 지닌 듯한 그런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 그래서 내가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합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히브리 문화와 종교와 모든 부분에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철저한 사람이다라고 사도행전 22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하나님 또 그러니까 철저한 율법주의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고 박해하는 위치에서 외국까지 가서 기독교인을 잡아오려는 그런 열심을 냈던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갖다가 열심히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면은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많은 인물들이 우리 기독교 사회 또 한국 교회 사회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정과 그런 열심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철저하게 엘리트 교육을 갖다가 시키셨고, 바울 자신은 나름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사실은 철저히 교육시킨 것이죠. 왜 이런 교육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로마를 복음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단순히 열심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을 복음하는 일, 우리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갖다 열심히 섬기고 열심을 갖다가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죠. 당시에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12 제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70인 문도도 있고, 120명의 기도자들도 있고, 나름 대단히 주를 향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택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던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사울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훈련시키고 그에 만들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왜 그래요? 로마 제국에 복음하는 바울과 같은 한 그러한 인물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7가지 필요 요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런 요건들을 갖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난 30년 동안을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우리가 현재도 어느 지역에 선교사로 나간다, 그냥 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갖고 선교사로 간다면 그 선교에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냐? 물론 나름 의미 있는 선교 활동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뭔가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준비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그 중에 한 7가지의 그러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30년 동안 다 준비시켰어요. 첫째로 뭐가 필요합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죠. 로마 시민권을 갖다가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너가 언제부터 로마 시민이냐 물으니까 난 날 때부터다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로마 시민권이 없으면 오늘날에도 우리가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대단하죠. 128개 국가를 갖다 무비자로 세계 여권 파워로 보면 2등을 한다고 합니다. 1, 2등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일본 1등이고 우리가 2등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대단하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금 선교사님을 쓰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물론 못 가는 나라도 몇 개 있지만은, 그런 데는 비자를 받으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무비자로 전 세계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러한 그러한 뭡니까? 이 여권 파워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아니면은 로마의 그 점령지에서 이 땅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 다니는 일들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여행 입국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데 일단 로마 시민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먼저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언어 구사력이죠. 이게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로 나가서 그 지역에 가는데 그 현지어를 갖다 모른다? 안 될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지어를 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공용어를 해야죠. 공용어가 뭐예요? 세계 공용어가. 영어를 해야죠. 그 다음에 한국말 하는 거. 기본적으로 3가지 언어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바울 사도는 다소의 훈련 받았잖아요. 다소는 로마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어, 라틴어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가 뭐였어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를 썼죠. 그래서 성경을 갖다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어로 썼어요. 헬라어로.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알아야죠. 히브리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약 성경을 갖다가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니까 히브리어를, 모국어를 갖다가 이 3가지 언어를 벌써 이미 다 준비시켰어요. 오늘날도 같습니다. 선교 현장에 선교 대상에 대한 언어, 세계 공용어, 그리고 한국어를 기본적으로 해야 국제사회에서 복음 전파에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늘날 한국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선교사로 나갈 때
가서 현지어를 배우든지 아니면 현지어를 갖다가 배우고 나가든지 그러한 언어에 대한 그런 준비에 기본적인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다문화에 대한 적응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철저하게 우리 가끔 우리 영노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그냥 베트남에 가서 그 생활을 하는데 김치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 뭐 그다음에 그 현지 음식을 갖다가 전혀 이게 한 몇 개월을 있는 동안에 그것만 그냥 한국 음식만 먹고 그냥 살다가 오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현지 문화에 대한 적응 능력이 없는 거죠. 음식이라든지 언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단순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자라서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그리고 그들이 선기적에 나갔다면은 이 문화적인 이 적응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를 가면은 막 뭐 고기를 먹죠. 고기를 먹으니까 돼지고기도 먹죠. 뭐 그냥 뭐도 먹죠. 이 원래 히브리인들은 돼지고기 절대로 안 먹는데 돼지고기 어떻게 그런 걸 먹어?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외부 사람들이 초청을 하면은 가갖고 그들과 교제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이게 다수에서 자랐어요. 이미 헬라 문화권 그다음에 로마의 그런 시민 사회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양한 문화에 대한 그런 문화 적응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바울 사도가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쉽게 교제하고 쉽게 그들과 가까이 가고 주는 음식 뭐든지 그냥 의심하지 않고 다 먹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음식은 거룩한 것이니까 그냥 아멘하고 다 먹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다 가능하냐? 일단 그러한 다문화에 대한 적응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터키 지방 다수에서 나서 자라는 거기에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외국 선교사로 쓰시고자 하는 그런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문화에 대한 이력이.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의 문화가 뭐고 그런 것들이 또 저들은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다음에 로마 복음화를 위한 높은 지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14권을 갖다가 기록할 만큼 아주 대단한 지적인 능력이었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갖다가 저희들도 만나보면 참 그분들이 대단합니다. 가서 선교사님들 가서 뭐예요? 성경을 갖다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성경 교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찬송가 만들고 뭐 다 하십니다. 야, 어떻게 저런 능력들이 다 있을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굉장한 지적인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 능력 있는 자들을 택해서 거기에 보내셔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참 이 한국에서 복음 전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고 거기서는 정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정말 성경 교재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다 그 언어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인쇄해 가지고 다 나눠주고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과정들, 이런 지적인 능력도 우리 바울 사도가 참 뛰어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뜨거운 종교성이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에게 뜨거운 종교성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죠. 근데 이게 누구나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를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뭐 정말 이 여름밤에 참 이 뜨거운 이 더운 이 날에도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들이 오늘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선교 지역에 가면은 이제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자를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 바로 이제 로마서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했고 거기에 나가 있는 한 30여 명의 그러한 지도자들을 갖다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를 가리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목표 지향적인 그러한 삶이 아주 굉장히 목표를 정하면 그냥 그것을 향해서
좌로도 우로도 지켜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목표지향적인 그런 성품이 있어요. 오늘날 사회는 상당히 이게 목표지향적인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가 로마 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품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이런 근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30년 동안을 갖다가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바로 그냥 금방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바울 사도도 30년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바울을 쓰시는 이런 7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훈련하셔서 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물이 역사 속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7가지 성품을 준비되었다고 또 다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죠. 바울 사도가 거기서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은 그는 그냥 교회를 핍박하는 자, 머리 좋아가지고 그냥 교회에 갔다가 그 잔해하던 자로 끝나버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성령을 받았고 성결의 은혜를 받았고 성결한 성품을 가짐으로써 그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결케 되는 과정은 바로 오늘 주제인 산제물로 드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성결 또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성결해지고 순수해야 하나님을 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그러면은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상처를 줍니다. 계산적으로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결해지고 순수해만 하나님을 보고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주 35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순교하기까지 순교가 68년도에 이루어졌으니까 33년간 정말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마음이 순수해지고 성결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러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분에 대한 기록된 그런 우리 디도서까지 이런 모든 속에서 바울 사도의 심정과 마음들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이 알아간다면은 정말 이분이 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보면은 그분의 생애를 갖다 10년, 또 10년 이렇게 3단계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0년을 갖다 10년 단위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초기 10년은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버림받는 것 같이 외로움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기제를 위해서는 사실 어떤가 자신을 갖다 외로움에 어디로 보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내가지고 철저히 3년 동안 하나님과 오직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처럼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깊은 교제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게 얼마의 그 시간이 걸렸어요? 30년. 심지어는 다소로까지 가서 7년 동안 아무 누구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정말 바울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냥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가갖고 열심히 나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했더니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요. 왜? 얼마 전에 교회를 갖다 핍박하고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가서 교회를 갖다가 잔해하려고 쫓아갔던 사람이 다메섹 이 바울이라는 것을 아니까 어느 누구도 만나주지 않는데 누가 그걸 인정해 줬어요? 바나바가 인정해 줘가지고 바나바를 통해서 베드로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렇게 교제를 하고는 그러나 어느도 가까이 이 바울에게 찾아오거나 만나려 하지 않으니까 정말 다소로 내려가서 겨우 그냥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텐트 메이커로 그냥 텐트 지으면서 자신의 일에 열심히 그렇게 살던 시간. 그러나 그 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장춘을 보여주셨죠. 하늘에 삼중천까지 올라오고 영적으로 풍성해지니까 그때 누구를 보내셔요? 또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안디옥 목회자로 다 부르십니다. 그래서 다음 10년은요 1차, 2차, 3차에 걸친 복음전도의 사역에 아주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년은 이제 어떻습니까? 순교하기까지 투옥과 석방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반복해서 보내게 되고요. 옥에 갇히고 예루살렘에서 일단 붙들려 가지고 거기서부터 정말 많은 시간에 로마에 끌려가기까지의 시간들을 또 보내고, 또 거기서 일단은 석방되었다가 다시 또 투옥돼서 이제 결국은 순교하는 것까지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33년간은 사실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우리 4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의 삶이 산제물로 드려짐을 갖다가 분명하게 보여지는데요. 우리 한번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아까 내가 전제로 이미 부음받고 나의 선한 싸움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의의 면류관이 이에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 바울 사도가 바로 이제 순교하시기 1년 전에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습니다. 이런 헌신된 삶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함께했던 또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참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일은 절대로 못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분에게 뭔가 기도의 후원자가 있었죠. 물질의 후원자가 있었죠. 심지어는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가 있었죠. 정말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온전히 그냥 너 이거 해라 그러면 예 아멘 하고 막 그 일을 갖다 열심히 하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우리 의사 루가죠. 루가는 정말 우리 바울 사도의 삶에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모든 이 사도행전, 루가복음 이런 모든 것들을 마지막까지 바울 사도가 죽는 그 자리까지도 우리 루가가 함께할 순교자까지도 변함없이 함께했던 인물 바로 루가죠. 그 다음에 누구에 있습니까? 디모데 있죠. 디모데는 내가 영적인 아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사랑받는, 그래서 1차 복음전도 때 만나서 2차 복음도 여행될 때부터 열심히 함께 이제 함께 했고, 그래서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담임하는 담임 목사로 세우고, 또 정말 죽기 전에는 디모데야 좀 내게 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디모데를 사랑했다. 그다음에 기도와 물질로 열심히 후원했던 인물 중에 하나는 뭡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다음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요. 우리 두기고는 어떤 일을 했어요? 이게 행동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갖다가 써서 너 이게 옥중 서신들을 갖다가 너 갖다 줘. 그러면 두기고가 열심히 가고 그 서신을 갖다가 그 교회들에게 전달해 준 이 인물이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 대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서신서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디도도 그렇죠. 디도는요 정말 바울 사도의 초기 전도 여행부터 정말 끝까지 함께했던 인물이 디도입니다. 그리고 마가 처음에 1차 복음 전도 때 같이 가다가 그가 중간에 떠나서 굉장히 좀 바울 사도로부터 책망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후반에 가서는 나에게 아주 유익한 존재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가는 또 바울 사도에 큰 유익을 주는 인물이었습니다. 마가는 어떤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 마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근데 이 복음 사역, 이 복음 사역의 그러한 1차, 2차, 3차의 복음 사역 기간 동안을 보면은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정말 죽을 뻔도 몇 번 하고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이후에 옥에 갇히고 거기에 신문을 당하고 많은 그러한 고난의 상처의 시간들, 그리고 주위에서 나중에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 사도를 떠납니다. 그리고 몇 명만 이제 오늘 얘기한 그런 인물들만 남게 되는데요. 그러한 쓴 상처를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으면서도까지 정말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내 인격적으로 몸을 우리 하나님께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해서 우리 몸에, 우리의 그것이 우리 육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받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받는 멸시 또는 마음의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이 받을 때마다 어떻게 갖는다고요? 이게 산채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아멘.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감사함을 기쁨으로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영적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그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 시간들을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우리가 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같이 참으로 우리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으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바울 사도와 같은 귀한 인물들이 있는 것 같이,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또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 지역에 나가서 참 복음을 전하고 참 그곳에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또 잘 감당하며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같이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기고 우리를 멀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일들을 당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의 아버지 영적 예배인 줄 아옵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 흠양하시고 영적 예배되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오늘도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주님이 더위로 인하여 어림당치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피할 길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